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번 주일날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하나님 주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재림에 관한, 저희가 마지막 때 신부 준비하는 교회인데 재림에 관한 설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설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입니까? 주님 물을 때요,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말씀을 보내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가 성령이 오늘 교회 가운데 하는 음성을 줄 수 있는 들을 기가 있다면 오늘 저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 이 교회로 하여금 어떤 전략을 주냐면 감사하게 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 설교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감사는 성경 구절이 그러잖아요. 일도 가신 분들은 한 번 읽었으니까 말씀 볼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또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죽은 영을 오늘 우리의 모든 멈춰버린 믿음을 다시 역동적으로 전진하게 하며 다시 한번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예배의 소성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나며 다시 한번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푯대라에 진행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힘을 얻게 할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분, 그 들을 귀가 있다면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주어진 상황,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어진 상황, 환경과 상황에 단순히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조건에도 우리가 예배함이라는 찬양이 있죠.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원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원망이라는 단어를 딱 쳐요. 검색을 해요. 그러면 성경 전체 중에서 어떠한 성경이 가장 원망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와 있을까요? 민수기가 가장 많아요. 민수기가 뭐냐?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이제 10장부터 출발하잖아, 광야로. 그래서 뺑뺑 40년의 광야 생활이 담긴 역사잖아요. 그들의 교회 생활, 그 교회 생활이 무슨 생활이었어요? 원망의 생활이었잖아요. 불평의 생활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들의 원망은 그들의 믿음의 부재를 말하고 그 원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그 멸시한 그 이유 때문에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느니라. 악을 즐겨한 같이 너희도 즐겨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원망 때문이었다. 불만을 토로하였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수기 딱 쳐보세요. 아니 원망 쳐보세요. 민수기만 원망이 이렇게 많고 나머지는 조금씩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여러분들 안에 말 중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 원망일 겁니다. 사람이 연약하니까. 금방 연약해서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당하니까.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꽃이고 믿음의 열매고 가장 최고의 찬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먼저 감사를 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에서 더 극대화하고 하나님 그 명령의 가치에 대해 더 우리가 크게 인식하기 위해서 제가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고자 약속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우리가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죄, 경히 여길 수 있는 죄, 보이는 죄는 자각증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열이 나면 아픈 줄 알지만 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숨은 죄들, 또 내가 하찮게 이 정도 죄로 내가 과연 내가 설마라는 했던 그 죄, 다시 한번 빛 가운데 새롭게 그 죄를 인식하며 하나님 마음 안에서 그 죄가 얼마나 또 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바꾸기 원하냐면 우리의 모든 말과 그 말, 특히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들으신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언어가 풀어지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예요. 뭔가 죽었기 때문에, 원망이기 때문에 이런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자신부터 감사라는 단어를 주셨기 때문에 또 이 설교를 풀어내길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뭐예요? 재림 설교고, 이것이 진짜 중요한 설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설교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에 과연 민수기가 정말 그러냐? 그 다음은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은. 자, 10장 10절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설교를 제가 2주 전에 했을 때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무슨 때문에? 4가지 죄입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죄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고,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설교를 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 네 번째가 뭡니까? 지금 이겁니다. 10절.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뭐예요? 원망하다가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원망을 굉장히 가벼운 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망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이 우리는 그냥 원망한 거지만 그것을 믿음의 부재로 보시고 그것을 불신앙으로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까지 구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아니다, 네가 나를 대적하였다. 언제 주님 우리가 주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아니다, 도적질했다. 이렇게 질문하고 주님이 대답하는 구조가 말라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진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무지, 여호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확인하고 배워왔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었답니다. 본보기가 되고. 그러면서 12절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분명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원망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상 숭배 때문에, 간음 때문에 넘어질까 항상 절제라. 이 9장부터 절제에 관한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몸을 쳐서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본능대로, 죄의 본성과 결합된 육을 따라 본능대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 말씀의 지배를 당하면서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라 이 말입니다. 선조하라거든 서게 하는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받고 계속 마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라 이 말이에요. 넘어지고 하나님께 떨어지고 침륜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쉬는 죄를 내가 범했습니다라고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가 되는, 그 양심의 찔림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뚝 나도 모르게 절벽까지, 바닥까지 내려오는 게 사람의 믿음이에요. 어제까지 여기까지 올랐다가 한번 기도하라, 뚝 떨어집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마라,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시험에 왜 드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아, 밀가부로도 너를 유혹하 있으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왜 중보합니까? 사단이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중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원망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좀 더 적극적인 사랑하라는 세 계명의 방식, 수동적인 방식은 간음하지 말라, 뭐 배역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수동적인 방식 안에서 오늘 뭐예요? 또 원망하지 말라는 부분도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결국 세 계명이 사랑하라, 감사는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만 이런 구절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만 멸망당한 이유가 아니라, 자, 야고보서 5장입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지를 오전 예배 때는 많이 좀 봐야 돼요. 야고보서 5장 9절. 자, 야고보서 5장 9절.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것, 주의 종에게도 원망하는 것, 성도에도 원망하는 것. 이 원망은요, 이 원망이 도대체 뭔가, 이 원망이. 자,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아시는 정탐꾼 사건 내용이에요. 자, 26절입니다. 자, 왜 그들이 40년을 뺑뺑 돌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뺑뺑 돌면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는가? 왜 38년이란 긴 세월을, 호송세월, 하나님께서, 물론 호송세월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교훈하고 낮추고 시험하는 삶이었지만, 주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이유가 뭐였냐? 자, 1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자, 지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굴 원망했어요? 주의 종을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그 다음 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저는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기는 정말로 내가 그 말을 분명히 들었노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무익한 말을 하나, 네가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느니라. 마태복음 12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무심코 했던 말들, 이 모든 씨앗을 내뱉는 모든 것들이 행위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내 혀가 숨은 뜻이 그날 빛 가운데 드러나듯이, 야, 우리가 삼가 절제하고 재갈을 물리고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나의 말이구나. 아, 이것이 말이 영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영이 말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아, 이게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정말로 살리는 영이 되든 죽이는 영이 되든 이게 성경에서는 화살이 될 수 있구나. 왜 원망이 믿음인 줄 알아야 돼요. 왜 원망이 믿음의 부재인 줄 알고 불신앙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네가 원망을, 그 말을 들었다. 나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내 자신이 그 말을 이룰 것이고 그 말을 듣고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을 이루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 말을 이루겠다는, 이루신 분이 주님인데 우리는 그게 믿음인 거죠. 내가 무심코 뱉은 말, 그래서 자기 말대로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저주해라, 뭐 어떻게 주님이 너 뭐라 그래요? 너 감사하지 말고 너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사랑하세요, 감사하세요, 축복하세요. 이 말씀, 이 설교만 들어도 우리 영이 그냥 기뻐 춤추며 뛰는 줄 믿습니다. 소성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듣는 자리에 있으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니까 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내가 들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자, 그 다음 계속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뭘 두고 맹세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귀에 뭐하는 대로? 들린 대로 내가 행하.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외워두세요. 그리고 좀 써먹으세요. 좀 선포하세요. 당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말이 들린 대로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에 대한 중요성, 말의 힘, 말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말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반대로 원망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큰 4대 요인 중에 하나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면, 심판주가 원망하는 자 앞에 서 있다면,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면,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이 정말 우리의 생각을, 아니 우리의 반응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요구이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자,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나를 원망한 자 전부입니다. 1세대 전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맛보지도 못하고 범죄하여서 다 지옥에 갑니다. 그들이 어떤 자였어요?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주는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를 먹고 성만찬을 했고 세례식을 오늘날 말하면 영예로 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자, 30절까지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제일 잘 듣는 줄 아세요? 원망하는 말은 그렇게 귀가 커집니다. 하나님도 원망한 말은 그렇게 잘 들린대요. 작게 말해도. 다른 말은 주님이 듣는데 그 원망한 말은 그렇게 잘 들려요. 그래서 보면은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우리의 말을. 자, 우리가 이 구절이 있죠. 영적인 무지한 자가 또 이런 말로 주님을 원망하더라고요. 말라기 3장 23절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먼저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연약하잖아요, 우리가요. 항상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당해서 우리의 반응이 감사로 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감사 많은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실존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것이 생명임을 알고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자, 3장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주님을 대적한 적이 없는데요. 전 주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단지 성도를 원망했고 목사님을 원망했는데요. 저는 특별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아직도 주님.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세요? 주님, 저는 교회에서 도적질한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주님은 그런데 나는 너의 영적인 실상을 보고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구나.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우리가 말라기 보면은 네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근데 어제 도적질했습니까? 네가 나의 11조 헌물을 하지 않았음을 통해서 도적질하지 않았느냐. 또 여기서 보면은 완악한 말로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입으로는 계속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교회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14절에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한 너의 말을 내가 들었는데 네가 이렇게 말한 네 고백을 들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유익이 없다.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해도 내가 받는 복이라든지 축복의 수준이 내가 원했던 것 이하고 오히려 믿으니까 믿기 전보다 더 험악하게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이 교회 뉴비인 교회에 왔더니 내가 이전 교회에 있더니 아니면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내 형편이 나빠지는 것 같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 다 알게 해줘요. 저는. 볼래요? 그 다음 절 봐볼까요? 자, 내가 슬프게 여기 구체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자,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런데요. 우리가 나타나는 일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선악간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요.
궁금증이 하나도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모든 것이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해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가 맙니다. 해 아래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의인처럼 악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악인인데 의인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도 솔로몬처럼 결국 우리는 다만 여호와를 경외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냥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모든 걸 판단하고 비방하고 모든 선악을 기준으로 나누려는 시도가 있어요. 하와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피조물의 위치 가운데 율법의 준행자 위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영혼을 안정되게 보장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생각을 넘어서지 말고 주님 말씀을 넘어서지 말고 그 말씀이란 권위 아래 머물러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우리는 그냥 주님 밖에서 찾으려는 시도 탕자가 근데 그 시도를 한 다음에 더 감사가 넘쳤어요. 상대적인 가치를 알았거든. 하와와 아담이 불순종해 보니까 선하게 아는 일 하나가 되려고 욕심을 내서 죄의 삭슨 사망이 오고 쫓겨나 보니까 아버지의 품이 그린 걸 알았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어떤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도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낮추고 시험하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행복이 바로 누구 안에 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말 안에 거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려고 함이 아니냐 줌이 아니냐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판단을 우리 기준과 경험을 해. 이러니까 섬긴 게 참 막 다 그냥 판단이 되어져. 그냥 하나님의 큰 은혜는 다 까먹고 90% 하나님 은혜는 다 까먹고 내게 준 1% 2%의 그거 조그만 걸로 원망하고 이게 우리 연약함이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게 준 큰 은혜는 다 망각한 채 그러니까 우리는요 또 하나님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17절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말이 있더라고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스톱. 자 여호와께서 뭘 들어요? 분명히 그것을 들으신답니다. 여러분 기억된 바 되니라. 결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말씀도 헛되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말도 주서는 사투리예요? 주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에 뭘 물려라? 재갈을 물려라. 입술에 파수꾼을 두사 나 입술의 문을 굳게 지키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주님은 원망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너 믿음이 없었다라고 인정합니다. 네 불신앙이다. 믿음의 부재다. 너 그것 하나님을 멸시한 거야. 하나님 정말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고 있는데 백부장이 그 말을 들으시고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 감동을 받은 것처럼 오늘 나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거기 중에서 가장 오늘 역으로 나중에 이 감사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원망이라는 거 불만을 토로한다는 거 이거 부정적으로 사는 거 염세적인 주의로 사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집니다. 삶이 여러분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여러분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주여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돌파, 침노, 전진을 이루는 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저 진짜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둠을 봅니까? 빛을 봅니다. 마귀를 봅니까? 마귀의 능력이 크다는 거 알겠어요. 어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알겠어요. 그럼에도 죄의 능력보다 사랑의 능력이 은혜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더 인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전심으로 자기를 위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내 과거의 습관,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나의 원래대로 습관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식해내면서 말씀의 지배를 당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지배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향해서 내가 움직일 때 힘이 솟더라고요. 감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을 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빛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둠에 주목하고 환경에 주목하고 상황에 주목하고 그런 것에 어떻게 돌파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침노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주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능력의 열쇠가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알 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감사가 폭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그것을 들으신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보면 심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나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이 있다면서 밑에 의인과 악인을 섬기는 자와 섬기는 자를 분별하여 악인은 발바닥에 나타난 죄와 같을 것이라고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심판하겠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들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 공의 가운데 심판하는데 분명히 너 이렇게 말했다라고 심판대 앞에 스크린으로 쫙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절제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입 있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말 중에 이스라엘 민수기가 가장 많았듯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원망이 많았는가.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죄의 본성을 따른 육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수근수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지 못하는 것들, 당을 짓고 분열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들 가운데 일어나더라.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마지막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자, 유다서 1장 14절. 자, 하나님께서 원망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에녹에게도 말씀해 줍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이제 막 세상에 창조됐을 때 태어난 인간인데 굉장히 365살까지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아직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재림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재림 장면이죠. 자, 재림할 때 심판대 앞에 어떤 일을 하냐. 15절 16절까지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아까쯤에 말라기에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이 있었죠. 네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려고자 하느냐. 그죠? 근데 그것을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심판한대요. 하나님이 심판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근데 경건치 않은 자 중에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입니다. 동기 중심까지 볼 거예요. 근데 말 파트에서 그 아래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 좀만 더 얘기하고 저는 이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빛이 비춰진 가운데 완전히 바꿔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람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옮겨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런 옛 생활과 옛 습관의 지배를 당하는 이런 죄의 본성이 결합된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간 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하지 않도다. 마땅하지 않도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자로서 마땅하지 않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을 연습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광야 여정 훈련 학교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언어만 풀어지고 생명의 역사만 풀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하며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안에서도 중고등부에서도 주방에서도 어디 화장실 청소하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 안에서 우리의 말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만 넘쳐보면요, 폭발적인 부흥이 납니다. 이따 후반부에 강조할 거예요. 감사의 능력만 맛보면요, 이 감사가 이 부흥을 앞당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말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설교자가 되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말의 꽃, 믿음의 꽃인 감사의 능력은 얼마나 큰가. 세보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요, 퍼센트 따지면 3%도 안 됩니다. 97%가 원망인 거예요. 사람의 의식을 구조를 분석했더니 부정적인 게 대부분이래요, 사람은.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감사를 말합니까? 누구를 씹고 누구를 뒷담화 까고. 사람이 원래 좀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그 능력을 오늘 맛봐야 돼요. 그리고 이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는 이것들이 믿음의 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고 심판의 근거가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고 몸을 쳐서 복종하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지배를 당하며 예수님처럼 감사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육체의 일은 이런 거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우리 육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대표가 원망이란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걸 좀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새롭게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자, 19절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이거 감사하면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까? 감사하면서 막 원망해요. 감사하면서 막 분열하고 투기합니다. 감사하면서 술 취하고, 감사하면서 방탕하고, 감사하면서 당을 져요. 감사하니까 당을 집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원망의 뿔을 듭니다. 불만의 뿔을 듭니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믿어도, 예수 믿어 거듭나는데도 그냥 옛 습관, 옛 생활의 지배를 당하며 여전히 위로부터 살리심을 입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함께 주님과 죽었는데 여전히 옛 생활과 습관이 살아서 나타나는 일들,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구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조하면서, 아니 솔직히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설교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이건 인본주의적 설교고 그냥 그 사람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요. 성령의 맛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않고 무조건 할 수 없다 하시니 안 되더라고 이 말이야. 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안 될 것이다. 아니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맛을 보려면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뎌 봐야 요단강 기적이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 아직 체험하지 않은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해보세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능히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이를 지켜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성경의 신명기 30장 요한일서 5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 그래서 개그 콘서트 때 어렵지 않아요. 이 유행어가 나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사라졌으니까 감사라고 이 유행어가.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지혜로워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감사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유행어로 알기 쉽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범을 보이며 순종하는 자의 모든 구원의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시험 받으셨고 먼저 연약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먼저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 받지 못한다면
이런 모든 육체의 일과 육적인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버리고 나가려는 중심을 갖고 온전함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진해 나가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들립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조금씩이라도 나가려고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연약함을 그냥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잘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좀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긍휼을 베풀 줄 믿습니다. 안 되죠. 안 되는 거 알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다고 용서 못한다고 정지합니까? 자기만 손해요. 제가 용서 설교와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결단했습니다. 목사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요만큼 전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정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정지하다가 누가 자살했어요? 유다가 자살했어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제가 기준을 설명하지만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제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을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연약한 거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스스로 정죄에 빠지고 스스로 말씀을 판단하고 이래저래 계산하지 마시고 단순해지시고 그냥 연약함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잘 안 된다고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저 정말 안 됩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총을 빼앗지 마시고 그렇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그 일들을 만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네 죄 지었으니까 그냥 심판받고 그냥 너 감옥에 가. 너 죄직.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 아들들이 그 심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즐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악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누가 자식을, 아버지가 누가 고통받는데 냅두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노력해 가세요. 에베소 5장 4절. 자, 이제는 좀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원망이 믿음의 부재요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우리가 민수기 16장 14장 전부 광야에서 나왔다면 이제 오히려 도리어 감사는 말하라. 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뭐예요? 얄미운 나비입니까?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으로 풀어지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응답이고 또 감사는요 정말 별명이 많아요. 믿음의 꽃이다. 최고의 찬송이다. 그만큼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산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서 죽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능력을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속으로 품지 않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심을 일하심을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창조 역사를 나타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시편을 쓰라고 말씀하세요. 찬양하라 말씀하세요. 설교하라 말씀하세요. 간증하라 말씀하세요. 사랑은 흘려보낼 때 능력이 나타나듯이 감사는 표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가 더해지는 거 아십니까? 자, 갑자기 강조법이 좀 틀렸네요. 감사는 표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아십니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다 보면 감사를 이제 표현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어디 봅니까? 물론 많이 빌립보서 4장 6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확신을, 믿음의 확신을 나타냄을 통해서 응답을 분명히 합니다. 이미 감사함으로 받은 줄 아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나의 믿음의 확신과 기도의 확신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은 들린 대로 행하겠다. 말은 고백이고 따라갑니다. 우리 세포가, 우리 조직과 근육이 그 말을 따라가. 나는 치유됐다. 그러면 그 말을 세포가 들어요. 그거 아세요? 모든 피조물을 말의 힘으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말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말의 힘을 먼저 아셔야 돼요. 말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능력, 말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그 사랑이 깨달아진 자는 감사함으로 뭐예요? 복음적인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감사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복음적인 순종을 하고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내 삶을 주님께 그 감사함과 빚진 자의 심령을 통해서 내 삶과 나의 모든 소유를 나의 모든 모습과 소유를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로 증거됩니까? 행함으로 증거되죠.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뭘로 증거되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인다 그러면 뭘로 증거돼? 행함으로 증거되듯이 감사도 여러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증거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로 기도하고 또 감사로 간증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이냐? 고린도서 9장 11절. 고린도서 9장 5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하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 감사가 없는 억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삶도 있지만 우리 헌금 생활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하나님.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자원하는 심령 안에서 감사가 넘친다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 즐거움을 낸다. 억지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억지라는 단어는요. 감사가 없을 때 일어나고 하나님을 모를 때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헌금에 관한 교훈을 얘기할 때 고린도서는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절 8절부터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그렇죠? 같으니라. 헌금 가운데 구제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고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죠? 먹을 심는 자에게 이걸 심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을 함께 주시고요. 또 심을 것을 주사. 그러니까 심을 것을 줘야 또 열매를 맺겠죠. 다 먹지 않고. 그래서 풍성하게 하셔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그 다음 절에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섬기는 법이죠. 너그럽게 너희가 연보함을 그들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감사라는 것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내가 네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보이듯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감사가 드러난 것을 우리는 삶으로 또 우리의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9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고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한 나병 환자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감사가 적극적으로 표현되며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열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습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감사하는 습관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습관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보면 마지막 때 이 습관이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도 있지만요.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우리 습관의 지배를 굉장히 당하고 살더라고요. 점검을 하지 않아요. 진단하지 않아요. 여전히 원래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대로 그냥 어떤 기회가 오고 나타났을 때 그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전히 육체로 반응하고 여전히 아비새처럼 육으로 반응하고 믿음 없이 그냥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과거의 습관을 진단하고 점검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삶을 지배가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하는 습관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망당할 수 있는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남들은 다 원망하고 한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려고 할 때, 마귀가 틈을 주려고 할 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의 능력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나의 반응을 주님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한 번 설교 듣고 감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무수히 내게 밀려드는 파도, 수많은 크고 작은 파도들이 환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근육을 만들고 습관을 만질 때에서 여러분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감사는 말하라. 한 번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 번 감사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열매고 우리의 성품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지식 안에서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식하면서 과거의 습관에서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거룩한 습관의 지배를 당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체질이 되도록,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감사 설교를 31번을 들어야 돼요. 어떤 책이 우리 가운데 딱 박혀들려면 31번을 봐야 된대요. 감사 습관도요, 계속 의식하고 진단하지 않으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끝까지 원망합니다. 그거 아세요? 어떤 교회에서 원망하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지 않고 그 습관을 그대로 다른 교회에 옮긴다면 그 교회 똑같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계속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절대 안 고쳐줘요. 자기가 의식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돌파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상처 때문에 교회를 옮기면 이 상처가 또 상처가 자기만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해자 됨을 모릅니다. 그것들을 뿌리를 뽑기를 원하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진단하고 점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거룩한 습관으로 싸우며 그 습관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의 지배를 당하며 다시 한번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마귀가 여전히 그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빛을 주목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먼저 크게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감사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빛이 보이십니까? 고난 가운데 희망이 보이십니까?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된다는 자조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습니까? 순교할 때 주기철 목사님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어두운 환경일까요? 고문하는 그 내용들이 무섭고 어떻게 고문할까? 그게 무섭습니까?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그 가치가 말씀에 있고 가치가 예수님 있고 그 가치가 위에 것이 있습니까? 소망 따라 사람 움직입니다.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감사의 능력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환경, 상황, 이제 집에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더 큰 것에 주목하라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답니다. 기독교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으로 무장시키기 원하시고 정말 초자연적인 삶, 무리를 걷는 삶,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능력주의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말에 있고 내 감사에 내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감사를 잘하지 못한다 그래요. 감사를 잘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는 줄 아세요? 감사가 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뭐예요? 삶이 예배가 되고 감사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따라합니다. 적은 것부터 감사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그 조건에서 조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적극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환경과 상황과 처지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감춰진 축복과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져주실 그런 영적인 근육들, 더 넓게 보게 하실 영적인 사각지대, 보지 못하는 내 시각을 넓게 열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나의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고난이 나의 간증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고난 가운데 여러분, 제 아들이 밥을 안 먹고 편식을 하면 아프리카 꼬맹이들이 굶주리고 떡을 빵을 만들어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너는 저 아이들이 저렇게 배고파서 흙을 먹는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서 상대적인 가치를 깨달았고, 탕자가 쥐염 열매를 먹어보면서 자기 처지와 환경 가운데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그리워한가를 상대적 가치를 깨달아 볼 때 감사할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적은 것부터 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우리가 감사의 그 조건들을 찾아가며, 아니 그 조건 가운데 가장 적은 것부터 가장 적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성경에도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맡기고 지극히 적은 계명 하나로 가르치고 지키는 자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가장 적은 것에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은 것부터 감사해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조건을 큰 것에만 찾지 말고, 와 오늘 우리 아들이 50점을 맞았네, 60점 맞으면 되겠다 이제, 45점 100점이 아니라 그 기준을 100점으로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45점 안 맞아서 다행이네, 40점대 밑은 아니니까 다행이네, 꼴등은 아니니까, 꼴등에서 두 번째 했다, 와 꼴등 안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야 되겠다, 감성금 내야 되겠네, 감사 기도하자, 감사로 고백해드려. 여러분, 그 조건을 찾아가라고 주님이 원하세요. 그게 원망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식의 사랑하라, 그 한마디에 말이 들어있듯이 감사하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주의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에, 내가 물질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내가 헌금이 없어도, 내가 풍부해도 비천해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듯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그게 믿음의 눈이고,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므로 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한 뜻을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과 기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었지, 그래 나는 주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지, 이렇게 일하셨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일하는 방식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겠네. 이 문제가 나의 성숙의 도구가 될 수 있겠네. 내가 이 문제를, 이 가치를 내가 고난으로 봤는데 이게 고난이 아니네. 이건 재료네. 이건 기적의 재료인데 남에게 있을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하나님 나에게 왔어요. 지금 불행하지만 나 이거 간증하게 해주려고 그러죠. 하나님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 나를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근육들 안에서 이 근육들 단단하게 해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예수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부분을 사단에게 허용한 부분이 있네요.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을 만큼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 하준이가 아프리카에서 흙을 만드는, 흙으로 먹을 것을 먹는 애들을 봤을 때 감사가 넘치듯이 사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상대성을 보고 상대적인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 기간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환경, 지금 모든 것들 제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조건을 주기 때문에. 감사의 기회를 꼭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10가지 중에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2사람 다 순교하게 하심을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다고. 누구보다 비통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의식하고 그냥 내 지식과 경험과 감정이 끌려서 그냥 판단하고 내 자신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사건을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지배하십니까? 상황에 끌려다니십니까? 왜 돌파를 못할까? 왜 나는 침노를 못할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육체의 일이 나에게 나타날까? 왜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지 못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능력을 풀고 감사의 힘을 믿고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로 영광 돌려보십시오. 감사로 반응해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을 섬겨 보십시오. 감사가 넘쳐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풍요한 줄 아세요?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한 말만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런데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 비전들을 그냥 거기에 90%가 부정적인 사건이야. 90%가 염세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1% 희망이 있다면 내가 치유사역을 해요. 99명이 다 치유를 못 받아. 한 명만 치유당했어.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한 명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시선입니다. 내가 물을 마시는데 제가 한 얘기죠. 이만큼 남았어와 이만큼이나 남았어가 틀린 거예요. 열 정당꾼 왜 원망했어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와서 전부가 원망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십체로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러나 2명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갈렙, 주여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느니라 라고 진취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기회를 보고 하나님 일하심들을 보고, 그냥 환경으로는 안 보여.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거야. 그게 믿음의 꽃이야. 감사가 이미 감사함으로 이런 줄 믿고 기도하고 고백해내면서 감사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능력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능력이 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책망드는 것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되 그대로 습관이 되게 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뭘 적어야 돼요? 감사 일기라는 걸 적으면 또 우리 몸을 습관이 되게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게 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큰 것만 감사하면 다 감사해. 제가 항상 이런 말인 적이 있어요. 감사 봉투에 우리 감사원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오늘 40점을 맞았습니다. 35점이 아니라 40점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 내 기준이 100이라면 불평이 나옵니다. 너는 이거밖에 못해. 근데 내 기준이 뭘까? 기준에 따라 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다면, 감사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설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이한 설교 같죠? 아니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게 말의 힘이고 말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음성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의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믿음 가운데 돌파와 내가 믿음 가운데 침노를 주길 원한다. 내가 네 삶을 완전하게 나의 능력을 맛보는 삶으로, 나의 지배 가운데, 나의 말씀의 지배 가운데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하나님 저는 느낍니다. 이 교회 가운데 진정한 또한 부흥을 주길 원한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 전략이 뭔지 아느냐? 감사하게 하라. 모든 것에서, 모든 육체의 일이 현재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그 감사가 빛이 될 것이고, 그 생명의 언어를 풀어놓으라. 그것이 영의 흐름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 영의 흐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감사해요. 자, 이건 붕에는 아니지만 붕할 때는 이렇게 틀어요. 아시죠? 자, 반주기 좀 풀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이거 한번 찬양해 볼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찬양 불렀으면 아니하실지라도 사사해요. 주님 뭘 믿어요? 뜻을 믿기 때문이죠. 뜻을 믿기위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믿음에 눈을 여십시오. 이는 감사의 길을 찾아내십시오. 조건을 찾아내세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이 찬양 불러야 돼. 나무잎 사업이 쫄딱 망해도 열매도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환경을 보지 마세요.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무엇으로 즐거워하세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9월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합력의 손을 이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주실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9월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막 소름이 돋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냥 이 설교를 압축해주는 찬양 두 개가 딱 나오네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먼 멀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을 이끄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합력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널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니라.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임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리어 감사는 말하면 불평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럴 때 뭐하라? 불만이 들어오려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뭘 찬양을 부르시고 그냥 감사를 그냥 고백해냈어요. 조건 찾아내.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감사로 바꾸지? 그냥 계속 고백을 그렇게 해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고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붕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멈춰있는 것 같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비전, 요셉이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고 감사의 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요 그리스도의 능력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매일 만나면 술 먹고 나 오늘 너무 힘든데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 들 때 이제 소통이 안 돼. 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니까 같이 고민하고 술 먹고 아예 풀자 그게 아니야. 기쁨이 넘치는데 기쁨의 찬양을 드리죠. 우리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을 왜 세상 친구 못 만나냐면 만나는 얘기가 다 세상살이 그냥 모든 것도 쏟아내는 자리잖아요. 그럼 내 영도 같이 흘러가 거기에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초자연적인 영역을 걷고 날마다 감사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못 말지라도 그냥 즐거워하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여전히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걸어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짜리 영상을 보고 마칠 텐데 그게 누구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4분짜리 간증 하나 읽고 우리가 볼게요. 그 한참 불 좀 꺼주시고 보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감사의 능력이 이런 행복한 삶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전도사라 그러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만큼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 가운데 감사했더니 이쁜 아내 얻었죠. 아기도 태어났죠. 베스트셀러가 돼서 솔직히 재정적으로 굉장히 벌었죠.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전 세계 복음에 하나님 크게 쓰시는 도구가 되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나의 역경의 크기, 고난의 크기는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크고 작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반드시 침노하고 돌파하는, 또한 그러한 우리에게 분명 아까 일어나는 거 보셨죠? 그게 돌파 침노 아닙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도전을 주는 그러한 영상임에 분명하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원망과 불평과 또 불만을 토로하며 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아버지 기회를 창조해내고 기회를 만들어 나가며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모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며 하박국처럼 아버지 정말로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비록 못마할지라도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